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박수치며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삶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우리를 택하사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메마른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고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어느 것도 가릴 수 없는 줄 아오니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번 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주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자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고 그리하여서 답답해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부정할 때도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주님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뭉기되어 기다리는 맘, 아늘싸 그럴 때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만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 없으라.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상도 중앙의 모든 자녀들의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여 이 땅 위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력 충전이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때에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안보와 경제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과 전쟁을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 하나님 이제는 참지 마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속히 사라지게 축복하시옵소서. 평양 산정은교회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김일성 광장에서 성령 집회가 열리게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운 상도중앙교회를 70년 동안 부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박봉수 목사님 능력의 종, 성령이 충만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수련회 성경필사 바자회로 이어지는 70주년 특별 행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상도중앙교회가 더욱 부흥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도중앙교회를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고 눈물의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온 139명의 어르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평안케 하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봉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해온 시연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상도중앙교회 어르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니어 합창단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대로 26분이 찬양을 하셨는데 남자분은 3분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어르신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버이 찬양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다 함께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으로 진리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해온 어버이들을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로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계승되어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원에 또는 요양병원에 몸져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일어나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병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도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고 가는 소식이 늘 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우리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오늘 유족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아드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애쓰신 우리가 사랑하는 어르신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셨어요. 천국 환송을 잘 하시고 오셨어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우리 위로와 또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현재 좀 생존해 계신 우리 교회 등록교인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이 80세 이상 어르신이 139분이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오신 분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일어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오랜 세월 헌신하신 분들이시죠. 2층에도 계시고 또 이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대표로 우리 신명규 권사님 금년에 92 되셨는데 앞으로 나오실까요?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무릎이 괜찮으시네 보니까. 씩씩하게 한번 올라오시죠. 와. 92이신데 무릎도 괜찮으시고 씩씩하게 올라오셨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진실 권사님 오셨는데 저 목동에서 지금도 혼자 지하철 타고 예배 오시고 씩씩하게 올라오셨어요. 금년에 100세 되셨습니다. 100세 되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오늘 일부 때 참 우리가 큰 도전도 받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 그렇게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청년 성인 교육위원회 밤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상반기 토요 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 꼭 보내십시오. 정말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고 밝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 잘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더와이즈 자유편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강이 되겠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우리 교회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또 어떻게 바르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훈련해서 세우는 귀한 모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한 권 성경 필사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잘 또 이렇게 편집하고 해서 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이라 생각하기 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른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장터로 나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직전 제11시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꿔보면 아침 6시가 0시니까 새벽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6시, 7시 이때 나갔다는 거고, 3시에 나갔다는 것은 9시에 나간 것이고,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해지기 직전 5시까지 이렇게 5차례 품꾼을 데리러 장터로 갔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줄 때 나중에 온 사람도 맨 먼저 온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던 품꾼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이 비유는 이 한마디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비유를 들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주인의 이야기보다는 품꾼의 불평에 먼저 귀를 기울이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종일토록 일한 우리하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어떻게 동일한 품삯을 주느냐,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죠. 왜 그럴까요? 맞는 말이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불평할 만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바로 그 셈법, 그 세상의 계산법을 깨뜨리려고 하신 것이에요. 자,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 앞장이에요.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뒤에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본문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다 말씀하신 뒤에 그리고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하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대가를 받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떤 상을,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비유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나라의 셈법이
이 세상의 셈법과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영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 부르심 속에서도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비유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품삯에 관심을 기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품삯이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만 장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침 6시, 7시에 일꾼, 품꾼을 찾으러 장터에 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9시에도 나갔습니다. 12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갔어요. 5차례 품꾼을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 시기는 대개가 9월 말입니다. 포도가 무르익게 되면 곧바로 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수철에 포도원 주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우기가 다가오면 그 포도가 맛이 달라지고 제대로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해요, 마음이. 근데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바쁜데 5차례나 품꾼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보통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 번 나가서 데리고 온 뒤에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5차례나 반복해서 나갔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시에까지 또 나간 거죠. 7절을 보면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그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게을러서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할 마음이 없어서 거기 서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지 못했고 기회 얻지 못했고 하루가 저물도록 그래서 장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지나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남들이 부르지 않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일찍 부름받은 것, 먼저 쓰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늦은 부르심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에 부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 왕국에서 보냈습니다. 40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40의 혈기를 부리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죽은 듯 살았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여든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박수 쳐드렸잖아요. 여든. 네. 바로 그 여든이에요. 그 여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이제 늦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은 젊은 날이 아니라 늦은 부르심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제 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인의 부르심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 왔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늦게 온 사람들도 내가 너무 늦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이 시간도 장터를 다니면서 거기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후 5시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보여지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고 계신 것이, 우리가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왜 이제 왔느냐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성령께서 드디어 당신을 이 자리에 이끌어 오셨군요,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늦은 부르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빨리 부름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늦게라도 부름 받은 게 은혜입니다. 오래 섬긴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섬길 수 있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계산으로 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먼저 온 품꾼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주인은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의 불의가 아니라 품꾼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셈법이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직전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세상에서 너무도 흔한 질문이고 우리도 가끔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 안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 무엇을 받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셈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공로를 쌓아서 보상을 청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저 감사한 마음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의 수고는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종일 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더위도 견뎠고 무거운 짐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귀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불림 받은 것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었고 한 데나리온 약속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만큼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순간 은혜는 선물이 아니라 대가가 됩니다. 그 순간 신앙은 감사의 길이 아니라 계산의 길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새 하나님과 거래하는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일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어요.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였고, 주일 봉사도 열심히였고, 교회 굳은 일을 한다면 앞장서 나왔고, 헌금도 앞장서서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예배가 힘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다가 제가 그 마음 저 깊은 곳에 묻어둔 그 마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도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남보다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왜 다른 사람 응답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보다 봉사 못하고 교회도 겨우 다닐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할까요? 이런 식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셈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고는 남아있지만 은혜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것은 귀한 일이에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계산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신앙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봉사는 감사가 아니라 피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장부에 적어서 따질 숫자가 아니에요. 감사로 받아야 할 선물이에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했는가를 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은혜를 불평으로 바꿉니다. 자, 먼저 온 품꾼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은 자기 몫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품삯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은 품삯을 보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본다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이것은 시기하는 눈, 곧 질투하는 눈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주인의 그 선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은혜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감사가 되지만 남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만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이게 비교의
무서움이에요. 비교는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공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의를 따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생각이 숨어 있어요. 왜 저 사람입니까? 왜 나는 저만큼이 아닙니까? 비교는 다른 사람의 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내 손해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가 시작되면 공동체 안의 기쁨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 이 비교 문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딱 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누군가가 멋진 곳에 여행한 사진들을 착 올립니다. 누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얘기,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 막 들립니다. 성공했다는 얘기, 누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밀려 들어올 때 어느새 내 삶이 초라해져 보입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한가? 한숨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래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지?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처음에는 작은 생각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점점 예배도 무거워지고 봉사도 불편해지고 공동체도 답답해집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이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충성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동생이 받은 은혜를 보니까 저거 내가 받을 건데, 난 저 녀석보다 더 잘했는데 나한텐 저런 게 오지 않고 왜 저 녀석에게만 저런 게 주어지나?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생이 받은 은혜가 자기에게 손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못한 것이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비교의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는 눈으로는 결코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옅어지고 기쁨은 줄어들고 내게 주신 은혜조차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선을 돌려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 다시 감사가 살아납니다. 주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비교가 우리 안에 은혜를 메마르게 한다면 감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체계 전체가 세상 나라의 가치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먼저 온 순서대로, 많이 쌓은 공대로, 높은 자격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순서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늦게 부르심을 받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늦은 부르심도 은혜입니다. 오래 섬겼다고 해도 공로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처음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은혜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내 손 안에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와서 일해라.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깊이 감사하며 더욱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